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돌아갔더라. 어려서부터 부흥 집회를 다니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종종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당신이 구원자이거든,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도 구원하십시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 행악자를 향하여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를 오히려 책망하고 나무랍니다. 그리고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 그대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에 그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는 되지만 이제 와서 되돌아보면 어렸을 때는 참 그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고 나는 젊어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땅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소중하고 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배반하며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것 정말 존귀하고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마지막 순간에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순종이 다름 아닌 오늘 본문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세겜으로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많은 노동을 시켰으니 이제 우리의 노동을 조금 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요구사항을 들었던 르호보암이 3일 만에 했던 대답의 모습이 13절, 14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이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의 결정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이들의 제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라도 르호보암의 대답의 모습 또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했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이세 폭력적인 언어로 악한 말로 그리고 대단히 안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백성들에게 대답을 한 겁니다. 르호보암의 언어 생활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이 아닙니다. 사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르호보암의 언어 생활의 말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 솔로몬도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잠언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분명히 르호보암이 하는 말도 잘못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는 말의 태도도 잘못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척 했던 것처럼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말의 내용 너무 중요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면 그가 하는 말의 태도, 그의 언어의 단어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의 말의 내용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말의 태도, 말투도 중요합니다. 그릇도 중요하고 그릇에 담는 내용물도 중요한 겁니다.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한 르호보암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합니다. 더 이상 다윗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며 르호보암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 19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향하여 오늘까지 반역했다. So Israel has been in rebellion against the house of David to this day. 반역을 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르호보암은 군사를 일으키고 그들을 진압하려 합니다.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다시 복종케 하려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는 르호보암은 그 르호보암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에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돌아가니라.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버리고 반역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배반한 것, 르호보암을 반역한 것을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향하여 오늘까지 반역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반역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일어났기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12지파 가운데의 10지파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절반이라고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은 재산의 절반을 포기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은 그 일에 순종합니다. 분명히 나의 모든 것, 나의 재산의 절반 이상을, 어쩌면 6분의 5를 포기하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이익, 나의 만족을 내려놓고 르호보암은 지금까지 반역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의 생각도 잘못되었고 그의 태도, 그의 언어 생활도 잘못되었고 그의 결정도 잘못되었고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한 것은 마지막 순간,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 자기의 재산의 6분의 5를 포기하라는 그 말씀에 마지막이라도 순종을 했던 것. 여러분, 모든 것에는 시간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은 있지만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면 됩니다. 따라서 부끄러운 순종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순종이라도 순종은 순종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럼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르호보암은 그같이 왕이 되어서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했던 생각들, 그가 말하는 언어의 태도, 그리고 그가 결정했던 결정의 내용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끄러운 순종은 없습니다. 순종은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7시 45분에 사도행전 말씀 가스펠 프로젝트 1권을 시작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가장 큰 소망